출애굽기 22장입니다. 앞장에서 인권과 생명 재산상의 문제를 다루고 난 후 본장에서는 계속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우상과 간음 등의 종교 도덕 특징에 대한 규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입니다. 앞에서 신체적인 손상에 대한 법에 대해 다루고 있고, 여기에서는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는데 역시 제8계명의 도덕질과 연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경우에 1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나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았다면 소 한 마리에 소 5,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아야 한다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소일 경우는 고기나 가죽 외에 노동력을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밤에 집을 뚫고 들어가다 맞아 죽어도 때린 자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집에는 천막이나 진흙, 흙별로도 지어졌으므로 뚫고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에 죽였다면 피 흘린 죄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도둑의 살인의 의도가 없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도둑은 훔친 물건을 배상해야 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물어내야 한다고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둑질한 가축을 산채로 가지고 있으면 2배로 갚아야 한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에 5절 6절에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뜯어먹게 되면 가장 좋은 수확물로 물어내야 한다고 5절에 나와 있죠. 불이 나서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웠다면 불 붙인 사람이 물어내야 하고, 울타리로 쓰이는 가시나무는 종종 쉽게 불이 붙어 들의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율법은 생명과 재산의 권리를 둘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물건을 피해를 준 경우에는 7절에서 13절에 나와있죠. 고대 근동에는 은행이 없었으므로 개인의 재산은 종종 보호를 위해 이웃에게 맡겨졌습니다. 누군가의 기존품들을 맡은 사람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고, 만약 물품을 맡은 기존품을 잃어버렸고 도둑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맡은 사람이 자신이 훔치지 않았음을 재판장 앞에서 증명하거나 2배로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7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맡겨진 가축이 죽었거나 다쳤거나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맡았던 사람은 그가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든지 손실을 갚아야 했습니다. 10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려온 물건에 대해 피해를 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그 이웃 사람에게 가축을 빌려왔을 때 빌린 사람의 손해를 물어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물어내지 않아도 되고, 세를 낸 가축이 상했을 때는 그 쇳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성적인 문란에 관한 법에 앞서에서는 이웃 사람들과 관계에서 생기는 생명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여기에서는 영적, 육적인 문란에 관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제7계명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결혼하거나 약혼하지 않는 딸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처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딸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몸값을 아버지에게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청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신부의 몸값을 내고 결혼해야 하며 아버지가 거절하면 몸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대개 소녀의 부모는 약혼 시에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록은 창세기 34장 12절, 열왕기상 18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마술을 부리는 무당, 둘째는 짐승과 교접하는 자, 셋째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무당은 18절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마술을 부려 점을 치거나 예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령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다니엘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라 19절에 당시 이집트에는 동물을 신성시하여 신격화시켰으며 제사 때에는 실제로 동물과 교접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가나안에서는 바알신이 어린 암소나와 황소와 관계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음란 행위를 부추겼다고 하고요. 고대 신화나 서사 시들에는 이방 신들과 반신 반인들이 짐승과 교미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서구에서는 실제로 동물과의 성적 접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짐승과 관계하는 자를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레위기 18장 23절, 신명기 2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만 한다고 레위기 19장 2절, 20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드리는 자 20절에 나와 있죠. 제1계명을 보충하는 규례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그일을 훼손하는 자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 경배했지만 오늘날에는 물질이나 과학 사상, 성, 스포츠 등이 새로운 형태의 신들로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약자를 보살피는 것에 관한 법인데요. 21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죄에 관해 다루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규례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고 억압받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나그네에게 묵속짓을 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나그네는 지나가는 손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온갖 서름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나그네에게 악행을 하지 말고 친절을 베풀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가부나 고아를 괴롭히지서는 안 된다. 의지할 남편이나 부모가 없는 고아는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대표하며 이들은 소극적으로 괴롭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도와줘야 한다고 레위기 19장 19절, 신명기 14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칼로 죽이고 가부와 고아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 그들을 괴롭히고 재산까지 빼앗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벌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부와 고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준 돈은 세척하거나 이자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25절에 나와 있죠. 부유한 자나 이방인에게는 합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으나 가난한 자에게는 받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 나와 있고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에 또 신명기 15장 7,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이자를 못 냈을 경우에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이사야 10장 2절에 나오죠. 저당 잡힌 이웃의 겉옷은 해질 때까지 돌려줘야 한다고 26절에 나와 있는데 겉옷에서 몸을 두르는 담요와 같은 것으로 저녁에 추울 때는 모포처럼 덮고 잤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한 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옷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추위에 견디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부려 오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존경하는 것에 관한 법으로 28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앞에서는 사회 하층부에 속한 자들의 가난에 관해서 다루었지만 여기에서는 상층부에 속한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하는 사람, 백성의 지도자는 이스라엘 왕이나 족장, 가장 등을 의미하고 있는데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그 영광을 떨어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대표 또는 거듭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만일 그들이 무법적인 폭군이나 무자비한 독재자의 경우에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29절 3절에 나와 있죠. 밭에서 추수한 곡식이나 포도원에서 자는 처음 난 가축 등은 하나님께 바치되 미루면서 마지못해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처음 난 아들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 유월절 규례에 성별되었으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드려야 한다고
가축들은 적어도 7일 동안 어미에서 먹은 뒤 바쳐야 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록 또한 창세기 17장 9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율법에서 사람의 거룩성에 대해 말할 때 복수형 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 비로소 실천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 또한 레위기 14장 11절 14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들에서 찢겨진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짐승이 흘린 피가 고기에 섞여 있거나 부정한 짐승이 찢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기는 개에게 던져줘야 한다고 레위기 7장 19절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2장의 히브리어 공부입니다. 3절에 나오는 배상아는 살람으로 있습니다. 살람, 온전하다, 완성하다의 뜻에서 유래된 말로 갚아주어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6절에 나오는 낯가리는 가디시 근처, 덤이 쌓아 올린 것이란 뜻으로 추수한 곡식을 쌓아 놓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8절에 나오는 재판장은 엘로힘, 강함, 능력이란 뜻에서 유래된 말로 초월적 건설을 지닌 하나님을 가리키거나 존경의 대상으로서의 재판할 간을 높이는 관리를 맡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9절에 나오는 이른 물건은 아베드, 멸망하다, 없어지다에서 유래한 말로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물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끌려가도 10절에 나오는 끌려가도 쏴바로 있습니다. 쏴바, 원뜻은 포로로 잡혀가다의 뜻이고 강탈하거나 도둑의 손에 끌려가다는 뜻이고 13절에 나오는 집기였으면은 타라프, 물어뜯기다, 갈기갈기 찢기다의 뜻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나페금은 마하르, 부모에게 값을 치르고 아내를 사는 것을 뜻해서 유래된 결혼 지참금이라고 합니다. 18절에 나오는 무당은 과사프, 원뜻은 요술 마술입니다. 마술이나 요술을 부려서 길흉을 예측하거나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등의 사악한 행위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19절에 나오는 행음하는 뜻은 샤카프, 원뜻은 눕다, 드러눕다의 성관계를 가리킨다고 하고요. 23절에 나오는 해롭게 함으로는 아나로 있습니다. 원뜻은 힘을 가하다, 심신의 고통을 주고 학대하며 욕보이다의 뜻으로 아나라고 있습니다. 28절의 지도자는 나시라고 있고요. 원뜻은 들어올리다, 특정한 지파의 우두머리나 족장 가문의 어른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멘.